4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법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고을에 부패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패한 재판관에게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재판관마저도 부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자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안 보입니다. 보통 이쯤 되면 사람들은 그냥 포기합니다. 그냥 나쁜 사람에게 당했다고 생각하고 포기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을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한동안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이 과부의 소송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이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소송하고 또 소송하고 또 소송했습니다. 그러자 이 재판장은 지쳤습니다. 언제까지 찾아와서 이 과부가 자기를 귀찮게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은 이 과부의 억울한 소원을 풀어주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얼핏 보면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재판관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과 별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그릇된 일을 바로잡는 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동정심도 없습니다. 가부의 청혼을 들어준 것도 가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가부의 끈질긴 소송이 그냥 성가시고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유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비유는 요지가 분명합니다. 대개 비유를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중심 사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 이야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이미 그것을 서두에서 밝혔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이 과부의 비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이 어떤 인물이든 과부가 어떤 방식으로 얘기했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과부 이야기의 비유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중심 요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갖고 기도할 때 마치 기도가 나의 일방적인 독백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금세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중도에 포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부 이야기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요즘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법정을 배경으로 한 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타겟이 누구입니까?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이 비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열심도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남들보다 훨씬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어렵다는 생각은 기도 생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11절, 12절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에 가깝습니다. 저는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문란한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의 이런 표현에 보면 그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참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은
기도를 자랑처럼 합니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니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르르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정부를 위해 자기 백성들로부터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웃돈을 더 얹어 돈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를 미워했습니다. 그런 세리 중에 한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지난 과거가 가슴 아파서 백성들에게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서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어렵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고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어렵다고 인정하십니까? 서로 이웃에게 못할 짓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라는 것이 사람끼리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대단해 보일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 이사야서에서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즉 우리가 내세울 만한 의도 결국은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과 부족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세상의 인정은 받지 못하더라도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은 없을지라도 그냥 가식 없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서로 이웃에게 못할 짓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